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오늘까지입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잘 가고 있는 건 뭘 통해서 할 수 있는가를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자주 던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일단은 2번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진 기어도 없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앞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은 고장이 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망가져도 그냥 갑니다.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난 채로 끌려가는 것이고, 망가지면 망가진 채로 끌려가는 것이고,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잘못된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른 길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망가지게 살다가 끝나는 거나 고장난 채로 살다가 끝나는 거나 뭐 상관이 있겠는가? 상관이 있죠. 인생은 그렇게 가다가 멈추면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그 자리에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이 우리의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함부로 살면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자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빨리 바른 길로 돌이켜 가야 됩니다. 지금 저는 3주째 나름의 신앙을 얘기하는데요. 이 나름의 신앙은 정말 문제가 많은 신앙입니다. 이건 혹평하면 신앙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름의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요만큼 하고 싶으면 요만큼 하고, 좀 더 하고 싶으면 좀 더 하고,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이 나름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굴러보게 안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권면해도 자기는 안 하겠답니다. 이유가 뭐냐? 그냥 하기 싫대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얼마나 고약한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믿습니까? 어떻게 믿으라고 성경에 다 적어놨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읽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으면 이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만 열면 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나름의 신앙은 아주 고약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늘 같은 자리에 뱅글뱅글 돕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 돌다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태도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이제 나름 최선을 다했다. 나름 열심히 했다. 나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순종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분명히 안 했는데 마치 한 것처럼 나름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변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가 없잖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자식을 길러보셨고 지금도 길러고 계시는데요.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애가 안 자라는 거잖아.
10살인데 2살째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게 부모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라야 되잖아. 자라야 되잖아요. 10년 지나도 그 자리에 있고 20년 지나도 그 자리에 있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나름이라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떨지를 많이 생각했는데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나름의 길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정이 있어요. 나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좀 높은 나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나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함정이 뭐냐면 높은 나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우리 안에 높은 나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변동합니다. 그런데 나름의 수준이 높아도 역시 그건 나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름의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수준이 나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자기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이런 착각에 지금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으로 사는데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막연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나름 높은 수준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 혹은 마태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수준에서만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아예 거부합니다. 그거 못하겠다고. 말은 예전하고 똑같아요. 말은 어쩌면 더 세련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수고하면서까지는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많이 적당해졌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당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를 그 말씀에 던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 마음속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하겠다는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줬어요. 어떤 거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말씀하죠. 첫 번째 뭐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생각, 주장, 부패한 옛 자아들을 철두철미하게
말씀 앞에 굴복을 시켜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인이 잘 되십니까? 자아가 펄펄 살아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지내면서 다투고 시험 들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토라지고 삐치고 이런 일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기적인 사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자기 부인 안 한다는 얘기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숫자가 얼마나 모이든 간에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가 되어야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데 각자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관계성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사명의 자리에는 서보지도 못하고 세월만 계속해서 그냥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을 따라하는 기본 자세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 안 하면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지금도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부인 안 하는 것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기본 자세가 흐트러졌단 말이에요. 자기 부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주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주고 이타적인 자세들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끔씩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 안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믿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뭘 안 하니까요? 자기 부인 안 하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의아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라면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대반란으로 수많은 십자가 형태를 목격했던 유대인들로서는 죽음의 짐이요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라는 말의 의미는 뼛속 깊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 나 따라오고 싶니? 너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핍박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피곤한 삶일 수도 있고 오해받는 것일 수도 있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잠자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등등 이유가 많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보고 지고 오라고 하신 십자가는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몇 가지 생각났습니다. 외로움, 피곤함, 모두를 담고 모든 상황을 담고 가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늘 제가 감당하고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였어요. 제가 주님을 잘 따라가려고 하면 이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당연하게 여겨야 제가 주님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힘겨워지고 이게 지기 싫어지면 그때부터는 제가 주님을 잘 못 따라가게 됐어요. 여러분도 져야 하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저와는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어야 주님도 기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난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고 싶다.
그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집어 던지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주님을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님, 저는 안 갑니다. 혼자 잘 가세요.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따를 것이라는 말이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따라오라는 매우 강한 명령입니다. 명령. 자기 부인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또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어떻게 한 자? 버린 자. 버린 자. 그러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셨는데요. 버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다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집을 버리기 쉬워요? 아내를 버리기 쉽습니까? 형제를 버리기 쉬워요? 부모를 버리기 쉬워요? 자녀를 버리기 쉬워요? 하나같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택도 아닌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들여야 하고 걸어야 할 길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물론 이 말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가족 다 버리고 호적을 파서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호적을 파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선이 돼야 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선이 안 되고 집이 우선된 사람, 아내가 우선된 사람, 형제가 우선된 사람, 부모가 우선된 사람, 자녀가 우선된 사람 보세요. 오다가 잘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인간으로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해보세요. 쉬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죠. 요거도 먹죠. 핍박받죠.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방금 예수님이 열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사람만이 자유롭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거기가 잡으면 내가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들리십니까? 가당치 않은 얘기로 들리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여야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보다 예수님을 우선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잡고 떠나갔어요. 오늘날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어서 근심하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곤두박질 쳐보세요.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우선순위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순위로 삼고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던 사람이 영적으로 곤두박질을 치면 집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형제가 부모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멈칫거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만 간신히 그냥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 기본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우리 시대는 자식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가라고 하십니까? 넓은 문 가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 가라고 하시죠? 왜 주님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우리 정말 사랑하시면 넓은 길로 편안하게 좀 가게 하시지 굳이 우리를 불러다가 남들 다 넓은 길 가는데 우리 보고 좁은 길 가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너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누리는 걸 주님이 배가 아파갖고 야 여기서는 적어도 네가 고생을 좀 해. 여와서 네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니? 그래 좀 공평하지 않겠니? 이래서 주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왜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아요. 일부러 좁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가겠다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그 문이 좁은 문이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는 의미가 뭘까?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얻기를 선택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길이 좁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런 나를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를 하던가요? 못하던가요? 예,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불신자가 100% 이해를 하고 박수를 쳐주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미쳤다.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요. 그런 삶이 어떤 거겠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삽니다.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1시간씩 교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우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거 미쳤다 저거. 무엇 때문에 매일 1시간씩 가서 우두커니 앉아있냐 이거예요. 저 제정신이냐 저게. 근데 이게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영생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그거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 펴니까 그 재미도 없는 책 뭐 때문에 읽냐 이거예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주일날 예배 나옵니다. 저녁에도 나옵니다. 목장 모임도 나옵니다. 이게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주 하는 말, 매일 가는 교회 한 번 빠지면 어떠냐 이거예요. 1년에 52번 가는데 서너 번 빠진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굳이 니는 교회를 가려고 하냐라고 그 사람들이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는 게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좁아요. 매우 협착해요. 힘들어요, 가기가.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자꾸 우리도 어디로 가고 싶어요? 우리도 넓은 길로 가고 싶잖아. 그래서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다 어느 순간 넓은 길로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휘파람 불면서 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믿음을 잃었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부럽다. 그렇습니까? 가끔씩은 미디어 금식하잖아. 틈만 나면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폰 갖고 놀고. 근데 오더니만 폰도 안 하고 인터넷도 안 하고 TV도 안 보니까 무슨 도땅이야 너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한답시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없는 시간 쪼개서 사람 만나서 그냥 양육하고 또 양육받고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세상 친구가 있긴 하지만 술을 마시고 방탕하는 일을 절대로 참여를 안 하면 이건 완전히 왕따입니다. 이거는. 이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이게 좁은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길 걷고 계십니까? 놀 시간 좀 없고 취미 생활을 못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멀어져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오히려 넓은 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말은 뭐라고 말하냐? 자기는 말씀의 기준으로 산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넓은 길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제게서 우리에게서 나타난 게 꽤 된 것 같습니다.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내 상태가 어떤지는 말로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뭐를 통해서 삶이 확인될 수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넓은 길을 가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15절에 그랬죠? 거짓 선지자.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은 노력하는 영혼을 노력하는 일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거나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그냥 좋은 열매 맺어요. 나쁜 나무는 그냥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립니까? 포도나무에서 호박이 달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열매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공동체의 현재의 모습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보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어떤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다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상 주시는 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에게 칭찬받을 일에 오늘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급감했습니다. 조금만 유심히 보면 여러분 눈에도 그게 보일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유년부 어린이들을 위한 차량 운행으로 섬길 사람 한 명을 찾았어요. 몇 달을 찾아냈는데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 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간신히 한 명 찾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피곤하니까 아무도 안 하겠답니다.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원로 목사님들의 식사를 섬기는 자원봉사자. 처음에 자원한 사람은 석 달에 한 번만 봉사하면 됐어요. 이리저리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는 3주에 한 번씩 돌아온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영상팀에서 봉사하는 일 자원 좀 해주세요. 저 영상하는 건 예배 못 드립니다. 한 사람이 계속하면 영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여섯 팀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만 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겠답니다. 다들 바빠서 그러니까 크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열매를 통해서 확인되는 우리 공동체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높은 수준의 나름의 길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수준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입만 열면 말씀의 기준대로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 이제 그런 일은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나 이제 그런 거는 안 한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몸으로 섬기는 일은 자기 자신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변형된 나름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혹시 물어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일은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길은요, 공동체를 죽게 만듭니다. 나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면 10,000명이 모여도 거기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나름의 기준에 우리의 신앙이 잠식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첫째로 뭐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가 사라집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사라진 게 왜 심각한지 아십니까? 회개가 사라지면 돌이킴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법에 걸리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이런 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에 헌신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 회개할 일이죠. 세상 사랑하는 거 회개할 일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거 회개할 일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대충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 이거 다 회개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회개할 일들로 보여야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며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시간 만나면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다 보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며 사는 나를 보면서 문제의식이 없고 회개를 안 한다면 뭘 도대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겠어요. 오늘은 나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름의 기준으로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신앙의 목표가 사라집니다. 목표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많아도 뭘 해야 될지 할 게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는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목표가 사라집니다. 신앙의 목표가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의 목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내가 달려가야 되고 지금도 가서 붙잡아야 되는 목표가 내게 지금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없으면 시간이 있어도 목표가 없는데 그냥 빈둥댈 수밖에 없죠. 목표가 없으니까 돈이 많아도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 나는 찾을 수가 없어. 재능이 많은데 목표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주님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내가 달려가서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도 이걸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지금도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이걸 붙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선 최선을 향해서 다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달려갈 표대가 없는 게 아닙니까? 나름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있고 나름 기도도 하고 있고 나름 성경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태로 살면 되지 목표는 또 무슨 목표인가 나 그런 거 없다 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나누는 거 중요한 게 맞지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게 맞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다 얼마 동안은 경건생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달려가려고 하니까 목표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나름의 기준을 만들면서 목표가 되고 힘겨운 거는 다 낮춰놨어요. 이제는 달려가서 잡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도 힘이 들면 힘이 들지 않도록 다 기준을 낮췄어요. 어려운 거는 쉽게 만들어놨어요. 고난이 오면 피해가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부담이 되는 일은 안 하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뭐 할 게 있어요? 목표가 없어요. 어려우면 쉽게, 높으면 낮추고, 부담되는 거는 안 하고, 고난은 피하고. 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나름의 길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났는데 여유가 생겼는데 가려고 하니까 목표가 없어요. 내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도 조정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가보니 힘들어요. 또 줄이는 거예요.
또 힘들어. 또 줄여. 예.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러고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말하죠. 이것만 해도 대견하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떨 때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구역질이 납니다. 구역질이 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진짜 뱉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다 하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놨어요. 이대로가 좋아요. 예. 이제는 달려가서 도달해야 할 목표 그런 건 이제 없어요. 이렇게 달려가야 될 신앙의 표들을 내가 다 재단을 해서 낮추고 자르고 없애고 피하는 걸로 만들어 놓으니까요. 편하게는 편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의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표대가 사라지면 그것만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사람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뭔가를 만들어야 돼. 어디에 표대가 생기느냐? 세상의 표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쪽은 더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낮춥니다. 이제 주일 예배 한 번 정도면 족합니다. 목장 모임 다른 것은 내가 다 선택입니다. 바쁘면 이제 안 나갑니다. 강권하면 교회를 떠날 테스입니다. 더 얘기하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러고 대듭니다.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자폭할 거니까. 이런 상태는 거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대단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안 가도 기준을 다 재단을 해서 낮춰놓으면 결국은 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다시 원래 기준이 어딘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원래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본 자세를 가지고 따라하라고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정도는 아닌데, 동일하게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린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름이긴 한데 좀 높은 나름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일어나는 일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좀 뒤로 빠져도 된다. 넌 생각을 함으로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 한 발 뒤로 딱 물러섰어요. 그 뒷짐을 딱 지는 겁니다. 누가 잘하나 보자.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어. 이러면서요. 이 사람도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이냐, 정말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천천히 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부산 모교회를 갔는데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화장실에. 과거에 들었던 말씀 말고 오늘 듣는 말씀으로 삽시다. 왕년의 은혜 말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삽시다. 화장실에서 받은 감동입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 말고 오늘 듣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왕년에 받아 누렸던 은혜 말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천천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질문을 앞에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 십수년 혹은 수십 년만 가면 다 도달이 되는 겁니까? 50년 열심히 갔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50년 달려간 사람은 뒷짐져도 되죠. 50년 달려간 사람. 과연 그러하냐 하는 겁니다. 몇 년을 달려가면 이제 뒷짐져도 될까요?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곳까지. 얼마나 가면 여기 도달할 수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달려가도 가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지, 신앙생활이지. 내가 50년 열심히 갔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된다는 생각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죽는 날까지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신앙의 목표가 사라졌다면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미 내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신앙의 목표가 없어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것이 나의 기본 자세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공동체가 힘을 다해 하는 일에도 나 이제 좀 쉬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열심히 누가 해야 되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죽는 날까지 달려가자. 예, 죽는 날까지. 이렇게 나는 좀 쉬어도 된다, 난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틀림없이 신앙의 목표는 사라지게 돼 있고, 목표가 사라지면 뱅글뱅글 도는 거죠. 이게 뭐냐? 침체라는 거예요. 침체라는 거예요. 십수년, 수십 년을 가도 뒷짐을 질 수 없다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날 예수님 핍박한 일에 앞장섰던 바울, 예수님 만난 뒤에는 정말 앞만 바라보고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그가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잠시도 쉼이 없이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정말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직 목표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 나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지금도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노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늘 분명히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뒤에 것은 잊자, 앞을 보고 달려가자. 뒤에 것은 잊자, 앞을 보고 달려가자. 이거예요. 늘 자신에게 분명히 했어요. 뒤에 것은 잊자, 뒤에 것은 잊자, 앞을 보고 달려가자. 그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열심히 하셨습니까? 과거에 헌신하셨습니까?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는 잊으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몸을 내밀면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상을 향해서 다시 우리 몸을 던져서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성도가 가장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오래된 성도가 가장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가장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가 지금도 그렇게 헌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가장 많이 희생을 한 성도가 지금도 그렇게 희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준 그 성도가 지금도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내주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보고 배우잖아. 아, 주님은 평생 저렇게 변함없이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거구나. 설교보다 그렇게 살아내는 게 훨씬 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파도입니다. 앞에 사람이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뒤에 사람이 뒷파도를 쳐야 돼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나 이제 쉬어도 된다 이러고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 앞에 저를 돌아봤어요. 과거의 동일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저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목표에는 도달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어떤 현상이 갑자기 오느냐면 목표가 없어져 버립니다.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목표가 사라지면 표류입니다.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표류가 모두 저의 책임이라는 점이 깊이 인식이 됩니다.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힘이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열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높은 나름의 수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이때까지 열심히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슬슬 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사실은 쉬워요. 근데 그 생각이 밀고 들어오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목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50년에도 여전히 달려갈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 바빠, 나 이거 해야 돼, 나 빨리 가야 돼. 얼마나 멋있어요. 사회가 5년, 10년하고 마치 평생 할 것 다 한 것처럼 뒷짐을 지고 앉아서 나 이제 그만해도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신앙의 목표가 사라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역의 목표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갈 목표가 없어져요. 주일 예배 잘 나오고 목장 예배 잘 나오면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뭐 다 잘하는데 뭘 해줄까? 가끔 전화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뭘 해줘야 될지를 내가 잘 몰라요. 이미 사역이 표류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적어도 목자의 마음속에는 그림이 다 있어야 됩니다. 얘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우선, 얘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날 때마다 열정을 가지고 그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 안에 목표가 사라지면 사람들을 끌고 갈 목표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해줄 게 없어요. 뭘 해줘야 될지를 몰라. 그냥 목장에 나오면 끝이요.
그 점점 목장 예배 인도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내가 달려갈 목표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이끌어갈 목표가 있는지.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될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그 목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실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목표가 사라졌다면 나는 틀림없이 내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수준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신앙의 목표도 없어졌고 사역의 목표도 없어지고 맡기신 한 사람 한 사람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의 기준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라 하셨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각 사람을 그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가려는 노력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목표가 뚜렷하게 살아있으면 늙어도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도 힘들고 귀찮은 거 순종 안 하기로 결정을 한 내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젊은 사람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늙고 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살아있고 달려갈 목표가 살아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뒷짐을 지고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된다는 생각.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것이 내 신앙과 사역을 표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마음대로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내 나름의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높은 수준의 나름의 기준도 똑같이 나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말씀의 기준에서 회개하는 일,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놓은 이 나름의 기준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의 기준 앞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